네, 이번 2017년 예비자 교리를 위해서 5번의 중요 교리 그리고 후속 교리로 실생활적인 교리를 하게 될 건데요. 제가 실질적으로 직접 같이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선교사 선생님을 통해서 이 영상을 보든지 혹은 선교사 선생님을 통해서 이 내용을 전해 듣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의 내용 그리고 이 교육의 내용을 들으신 후에는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심 남은 점이 있으면 선생님을 통해서 혹은 제가 방문했을 때 저에게 와서 직접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행복한 신앙인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서울대교구 5개 5년 주제를 통해서 이번 예비자 교리를 할 건데요. 맨 처음에 시작하는 것은 과연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면 살 것인가? 라는 질문에 먼저 들어가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한다고 하는데요. 이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 글쎄, 이 행복을 추구한다는 말을 하기 전에 들어오는 질문이 3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나는 누구인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지 어떤 삶을 추구하고 싶은지를 알게 될 것이고, 내가 누구인가를 알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가 나오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나올 때 그러면 나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냐? 내 방향성은 무엇이냐라는 것이 등장하게 됩니다. 많은 대원들과 많은 신자들 그리고 비신자들에게 물어봤을 때 종교가 있든 없든 그 사람들에게 물어봤을 때 다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행복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물론 사람마다 이 행복의 기준, 행복의 목표, 행복의 방법은 다 다릅니다. 하지만 행복이라는 것을 추구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가지고 있는 질문이며 자기 삶의 화두가 됩니다. 보통 행복을 찾고 싶을 때는 어떤 경우인가? 우리 종교를 갖고 싶은 시간과도 마찬가지인데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이 무엇을 해도 안 되는 나약함의 경험을 했을 때, 즉 한계의 경험이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 수능 시험을 위해서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하고 죽을 둥 말 둥 공부를 했지만 수능 성적이 잘 안 나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했을 때, 혹은 가족 중에 누군가가 급격하게 아파서 쓰러져 있을 때 아무것도 못하는 나 자신을 느낄 때, 그런 자신의 한계 체험을 하거나 나약함을 느꼈을 때 사람은 이 행복이란 무엇인가, 내 삶은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해야지 행복할 것인가 라는 고민을 진지하게 시작하게 됩니다. 또한 이미 한번 기쁨을 체험해봤던 사람, 단순히 술을 먹거나 어디 가서 놀거나 했을 때 오는 말초신경적인 그런 기쁨이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올라오는 행복을 느꼈을 때 그 사람은 내가 왜 이 부분에서 행복을 느꼈는지를 고민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그것을 찾고 싶어하고 그 한번 체험했던 행복을 꾸준히 얻고자 다시 내가 원했던 진정한 행복이 무엇이었을까? 내가 가지고 있던 그때 체험했던 그 감정, 그 느낌, 그것은 무엇이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결국 영적인 체험으로 가게 됩니다. 결국 행복이라는 것은 자신이 어렵고 힘든 상황, 즉 바닥을 쳤을 때, 또 하나 아예 높은 경험을 했을 때 그 사람은 나 자신의 행복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고 행복한 삶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처음에 말한 것처럼 행복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원하는 방향과 모습이 다르게 됩니다. 만약 돈이 없어서 고통 중에 있었던 사람이라면 돈을 많이 얻는 것이 행복일 것이고, 가족을 통해서 기쁨을 얻었을 때 그 기쁨을 계속 가지고 싶다면 그 사람에게 행복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가족이 됩니다. 모든 사람마다 다르다는 그 가치 문제, 그거에 대해서 매슬로우라는 사람은 5가지 이론을 통해서 추구하는 가치의 단계를 나누게 됩니다. 먼저 먹고 자고 싸는 의식주와 수면에 대한 욕구가 제일 기본적인 것이고, 이것이 충족이 되었을 때 안전에 대한 욕구, 그리고 소속감에 대한 욕구, 자존에 대한 욕구, 명예, 권력 같은 것을 얻는, 그리고 자아실현의 욕구 단계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오래된 이론이라서 갑자기 점프해서 맨 마지막 단계에서 맨 높은 단계를 추구할 수도 있고, 나머지 중간의 단계들이 이루어지지 성취되지 않더라도 올라가는 사람과 혹은 성취되더라도 밑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사람은 결국 내가 추구하는 가치를 찾았을 때 그 가치를 추구했을 때 행복을 한다는 것이고, 이 가치는 내가 무엇이 충족되었는가 혹은 내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대를 부모님이 너가 서울대만 간다면 너는 나에 대한 소원을 다 들어준 거야. 부모에 대한 모든 걸 다 들어준 거야 라고 말하는 부모님이 있다면 자녀가 부모에게 서울대를 들어가자 입학증을 들이자 말자 그 부모는 자녀에게 더 많은 걸 요구하고 싶은 모습도 있지만 자녀는 그 부모에게 난 더 해줬으니 이제 내 삶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라고 인연을 끊는 경우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밑에 있는 가치소부터 서서히 긍정적인 가치의 삶으로 바꿔가는 것. 아마 이 영상을 보는 우리 의경대원들과 경찰 교우분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미 성취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내가 굳이 영적인 것, 종교적인 것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약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성취를 해봤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치가 머물러 있다는 것은 오히려 그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답답한 모습이 될 겁니다. 제가 경험을 성취를 해봤기 때문에 오히려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하게 되고 진정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실제로 대원들과 작년, 재작년에 만나면서 이야기하는 동안 그들이 말했던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성취해봤기 때문에 이제 사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진짜 행복인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질문을 많이 받곤 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들도 비록 종교를 갖든 혹은 천주교에 관심이 있든 다른 종교에 관심이 있지만 여기 왔든 이 영상을 보든 내가 살아가는 가치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그리고 진정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이미 가톨릭에 대한 호감을 가지고 가톨릭의 천주교에 오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추구하는 제일 높은 가치는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하느님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가 살아가는 이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고백하는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즉 내가 추구하는 어떤 대상을 보고 난 저 대상을 믿어를 넘어서서 그 대상을 똑같이 살아갈 거야. 혹은 그 대상과 온전히 함께 살아갈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이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천주교에 들어오려고 하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물론 처음에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부터 시작했지만 점차 이 최고의 가치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모시는 사람이 되게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맨 첫 단계는 바로 말씀으로 시작되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왜 중요할까? 사실 개신교와 천주교의 큰 차이 중 하나는 개신교는 말씀을 더 강조하는 편이고 가톨릭도 천주교도 말씀을 중요시하지만 성전이라는 거룩한 전승 역시 따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왜 말씀부터 시작합니까?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들에게 저는 이런 비유를 들곤 합니다. 연인이겠죠? 연인이 서로 알아가면서 더 사랑할 수 있는 것처럼 신앙인들도 내가 믿는 대상, 나의 신앙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갈수록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연애를 해본 사람들, 물론 연애를 못한 분은 어쩔 수 없지만 해본 사람은 처음에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좋다가 그 사람이 어떤 취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면 알수록 서로를 배려하면서 존중하면서 온전히 더 큰 기쁨을 얻어가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 역시 하느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모른다면 내가 추구하는 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른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신앙은 저 멀리 가고 그저 내가 믿고 싶은 대상을 만들어서 믿어버리는 모습이 됩니다. 때문에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신앙은 단순히 성당에 가니까 포근한 느낌이 있어서 좋았어. 혹은 천주교라는 것이 사회적으로 괜찮은 종교라고 들었어. 이런 좋은 평가가 아니라 나와 하느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의 시작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은 사실 계시라는 거의 한 부분입니다. 계시라는 것은 감추어져 있는 것을 드러낸다는 건데 인간의 입장에서 신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기란 참 어렵습니다. 때문에 신이 우리에게 보여준 만큼 우리는 그분께 나아갈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더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보면 됩니다. 신이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 통로를 우리는 말하는데요. 첫째는 성경이고 두 번째는 성전입니다. 성경이라는 것은 성령의 감도를 받은 성사가들이 쓴 책이라는 뜻이고, 성전은 거룩한 전승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게, 성경을 있는 그대로 하느님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그게 있는 글씨를 하나도 틀리지 않고 온전히 믿어야 한다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서라는 것은 성령의 감도를 받은 성사가들이 쓴 책이라는 것으로 하느님의 체험을 한 사람들이 자신의 언어로 자신의 환경에 맞게 쓴 책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무언가를 전달할 때 요즘 세대의 언어를 쓰면서 줄 거예요. 만 2000년 전, 3000년 전 사람이라면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나의 신이 가장 강하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좀 더 폭력적인 신, 좀 더 잔인한 신을 표현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사용하던 어리다라는 표현과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어리다라는 표현은 다를 겁니다. 이렇게 성서가 비록 성령의 감도, 하느님의 체험을 통해서 그리고 하느님이 전해준 말씀을 쓴 책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손에 의해 쓰여지기 때문에 성서 말씀을 볼 때는 이 말씀이 온전히 하느님의 표현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인간의 손으로 담은 책이다 라고 보시면서 접해야지 큰 오해가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 성사가들이 쓴 책, 하느님 체험을 한 사람들이 쓴 책이라면 그 책이 진짜 하느님의 체험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일까? 바로 거룩한 전승이라는 겁니다. 무엇이냐면 성서나 어떤 종교들이 생각하는 방향은 다 이런 식입니다. 신적 체험을 하고 그 체험을 한 사람들이 일정한 삶을 살게 되며 그것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즉 하느님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을 기록을 할 때 성경이 되고요. 이 체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찾아서 그때그때 시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성전이 됩니다. 때문에 단순히 말씀으로 시작되는 신앙이라고 해서 성서만 죽어라 보겠다라고 하면 여러분의 신앙은 위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성서를 기본으로 하되 성전의 가르침, 교회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 인간과 하느님이 얼마큼 친교를 이룰 수 있느냐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 성인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아니군요. 로마서의 10장 17절이라는 곳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것은 내가 온전히 하느님 체험을 하지 못하다 하더라도 부정할 수 없는 하느님 체험을 한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영향을 받는 것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들음, 하느님의 말씀을 직접 듣든지 하느님 체험을 한 사람의 말씀을 듣든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시작되며 동시에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억하며 식별하면서 말씀을 접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보다 깊게 스타트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의 힘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라고 말한다면 예전에 나왔던 책이 있습니다. 물은 답을 알고 있다는 책인데 물을 앞에서 사랑과 감사 혹은 천사라는 단어를 말했을 때 긍정적인 단어를 말했을 때 생기는 결정들과 악마, 짜증나, 죽어버릴 거야 라는 식의 부정적인 단어를 썼을 때 결정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인간의 말의 힘에도 이런 힘이 있는데 과연 우리가 믿는 신이 하는 말씀은 얼마나 큰 힘이 있을까?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결코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접하는 성경 말씀이 그냥 책이네 라고 덮어버릴 수 있는 것은 아님을 기억하게 해줄 겁니다. 그러면 이 들음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듣는 자세를 해야 되느냐? 사제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많은 사람들은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하느님의 말씀을 전한다 하더라도 그래 그것은 당신 이야기야. 혹은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혹은 지금 나랑한테 필요 없잖아 라고 하면서
속이에 경 있는 식으로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생기는 잘못된 자세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기억에 듣는 것. 지금 당장 내가 이해를 못하는 체험이라도 그 체험을 내 안에 담아보려고 하는 것. 그리고 내가 살아왔던 삶 안에서 그 체험을 발견하려고 하는 것. 그런 열린 마음으로 했을 때 우리는 보다 하느님께 나아갈 수 있으며 또 높은 단계로 혹은 더 깊은 신앙의 삶으로 들어갈 때 더 많은 고민을 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성서에도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마르코복음이라는 예수님의 일생을 쓴 복음서 중 하나에서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무엇이냐? 말씀이라는 것은 이렇게 길에다가 혹은 바위에다가 혹은 가시덤불 있는 곳에 혹은 좋은 땅에 뿌려지는 씨와도 같다는 겁니다. 만약 길에다 씨가 뿌려진다면 지나가는 새들이 그 씨앗을 먹을 것이고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바위에서는 뿌리를 내리지 못하며 가시덤불에서는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좋은 땅에서야 비로소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인의 삶을 시작했을 때 그리고 말씀을 접할 때의 모습이기도 한데요. 듣지만 방해받자 말자 바로 무너지는 것. 즉, 그건 좋은 말씀이구나. 하지만 지금 나랑 당장 필요 없으니까 거리를 둘래. 라고 하는 것은 길 위에 뿌려진 씨앗과 마찬가지의 삶을 사는 것이고, 말씀을 받았지만 그래 좋은 말씀이야 기억해야지 라고만 할 뿐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뿌리 없는 신앙과 마찬가지 됩니다. 조금만 신앙에 박해가 있더라도 그 핑계를 통해서 더 이상 신앙적인 생활을 더 깊은 신앙 체험을 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가시덤불에 자란 뿌리인 것은 그래 내가 하느님이 좋아 하느님 신앙을 믿을 거야. 하지만 당장 내일 시험 기간이니까 오늘은 나 시험 공부해야지. 물론 공부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세상의 이런저런 저런 걱정들을 통해서 자꾸 내가 추구하는 가치였던 하느님 혹은 믿음의 대상이 계속 내려가게 되는 것이 가치 덤불에 뿌려진 씨앗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기본적인 것을 하되 혹은 말씀이라는 것,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가장 높은 가치, 나를 참으로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가치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더 큰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고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될 겁니다.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었냐고 물어볼 수 있는데요. 교회에 있는 많은 성인들이 바로 이런 삶을 살게 됩니다. 특별히 신앙인의 롤모델로서 성모 마리아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톨릭에 들어오기 전, 천주교에 들어오기 전에 사람들은 많은 오해를 합니다. 천주교는 성모님을 믿는 종교 아니냐? 당연히 저희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비록 성당에 들어가면 십자가보다는 성모님 상을 더 빨리 만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를 할 때 성모님의 이름이 성모 마리아에 대한 언급이 많은 기도를 하기 때문에 오해를 할 수 있는데요. 성모님은 예수님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존경을 받습니다. 이 어머니 때문에 존경받는 것은 16살 정도 된 처녀가 갑자기 임신을 할 수 있게 될 경우 신이 나타나서 천사가 나타나서 넌 신을 뵐 거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보통 두려움을 얻게 되는데 그대로 이루어지소서라는 하느님의 뜻이라면 그대로 이루어지소서라는 말씀을 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을 열고 하느님께 온전히 맡기려고 하는 자세 때문에 우리는 그녀를 신앙의 롤 모델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참된 신앙인의 롤 모델이라는 건데 성모님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성모 마리아의 신앙적인 자세를 우리 역시 배우도록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추구하는 것 뿐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그대로 이루어지소서라는 통해서 내 마음을 온전히 여는 것도 있지만 신앙생활을 잘 못하거나 어떻게 신앙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는 이 미사 전례 안에서도 말씀이라는 것이 얼마큼 포함되는지를 알면 됩니다.
매주 주일마다 혹은 평일에 시간이 될 때마다 성당에 가서 미사를 드린다면, 미사 전례에 참석하게 된다면 이 네 가지의 흐름으로 전례가 시작됩니다. 시작, 말씀, 성참, 마침. 시작이라는 것은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내 마음의 자세를 준비하는 모습이 많고, 성찬의 전례는 예수님이 나를 기억하면서 꾸준히 행하라고 했던 것을 계속 반복하는 경우고요. 마침 전례는 이때 받은 은총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살아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두 번째 단계의 말씀의 전례에서는 구약 성서에 나왔던 하느님의 말씀이, 그리고 신약 성서에 나왔던 하느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그것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사제가 풀어주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성서를 접하기가 어렵다, 시간이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이렇게 미사에 참석하는 것도 좋은데, 미사 전례 안에 이렇게 말씀의 전례로 말씀을 듣는 것이 들어간 이유는 바로 이런 모습일 클 겁니다. 뭐냐? 예수님이, 우리가 하느님이라고 고백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많은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실망을 하고 돌아가는 중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성서에 대한, 그리고 예수님 사건에 대해서 이런저런 풀이를 해주다가 빵을 떼어 먹는 부분에서 제자들이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셨구나, 그분이 부활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처럼 하느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이 시작되고 거듭 새로워진다는 것은 사실 나의 입장에서 말씀을 많이 이해하고 해석하려다 보면 그 안에 담겨진 하느님의 더 깊은 뜻을 놓치게 되는 경우도 있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내가 성서를 많이 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성서를 통해서 나의 방식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또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했는지를 받아들이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특별히 사제들을 통해서 보다 교회의 전통에 맞는 가르침을 받는 게 중요하겠죠?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느님의 말씀을 단순히 읽는 것, 나의 생각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말씀의 해석을 듣고 그걸 안에서 나 역시 하느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더욱 새롭게 시작하고 거듭나게 해주는 포인트가 됩니다. 결국 말씀으로 시작되는 신앙이라는 것은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일단 성서를 자주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묵상이라는 것은 그 성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려는지 생각해 보는 것, 혹은 그 말씀에 머물면서 내 안에 마음의 감정 혹은 마음의 흐름을 집중하는 것, 그런 것을 의미하는데요. 말씀을 자주 접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더 알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이 두 가지 포인트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내면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내면의 변화가 이루어져서 내 안에 말씀이 체화될 때, 내가 그분 말씀과 온전히 함께 살 수 있을 때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단 문제점은 아까 말한 것처럼 세 가지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첫째, 나의 방식으로만 해석하려고 한다면, 교회의 전통을 무시한 채 내가 믿는 대로만 해석하려고 한다면 이단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가지고 이거는 오직 하느님의 뜻이니까 무조건 지켜야 돼 라고 한다면 광신이 됩니다. 실제 이런 얘기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구약 성서를 보면 하느님은 우리 하느님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잘못된 사람들을 많이 죽입니다. 그것을 오늘날로 그대로 적용시키면 믿음을 내가 봤을 때 기준에 맞지 않게 사는 사람들은 다 죽여도 된다라는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IS 같은 그런 테러 집단을 보면 되겠죠. 이런 광신의 위험성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성서 자체적으로 오류가 있다는 것을 놓치게 됩니다. 뭐냐? 인간의 손으로 썼기 때문에 그 시대별로 환경에 따라서 내용의 강하게 썼다가 약하게 썼다가 혹은 순서가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접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을 위해서 너무 쉽게 풀어 쓰거나 너무 어렵게 쓰거나 너무 율법이라고 하는 규칙에 매여 있거나 너무 자유롭게 쓰거나
그렇기 때문에 성서 말씀을 가지고 온전히 맞다라고 생각한다면 자체적인 오류에 빠져서 우리 신앙 자체가 사라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교도권이라는, 어려운 말로 교도권인데요. 가톨릭 교회에서 교황님, 성인들, 사제들, 주교님들이 전해주는 방식의 틀 안에서 성서 말씀을 읽고 받아들이고 내 안에 담을 때 우리의 신앙은 보다 더 깊은, 더 행복한 생활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신앙의 가이드라인을 지키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성서를 자주 접할 때 우리의 삶은 보다 행복한 삶으로 시작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만 말하면은 성서 내용 자체가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무조건 읽어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성서는 굉장히 두껍습니다. 보통 1년에 한 번 읽을까 말까할 정도로 사람들에게 접하기 힘든 책인데요. 간략하게 지금부터 흐름만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흐름을 가지고 책을 읽으시면 될 건데요. 성경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구약성경은 하느님과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를 썼다고 한다면 신약성경은 예수님과 교회의 이야기를 썼다고 보면 됩니다. 뭐냐? 성부 하느님 중심으로 나온 구약성경과 예수님이 나타난 다음에 새로운 계약을 맺었던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 살았던 신앙인들의 이야기가 바로 신약 성경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식으로 성서를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뭐냐? 구약은 하느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본다면 단순히 내가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를 알아서 뭐해? 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게 나의 모습에도 이렇게 적용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으로 보신다면 도움이 되실 거고요. 신약성경은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따라 살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맞춰서, 즉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관점으로 본다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약성서에는 큰 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냐? 세상을 창조하는 이야기, 그리고 아담과 하와라는 인간의 창조와 인간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선악과 이야기는 많이 유명하죠. 그 다음에 낙원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의 자손이 서로 싸우는데 왜 싸우게 됐는지, 그리고 바벨탑이라는 걸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교만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이 교만이라는 것. 잘못했을 때 노아의 홍수로 세상이 쓰러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올바른 삶을 살아간 이들은 언제나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구약성서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의 틀을 쉽게 잡을 수 있을 겁니다. 단 조심해야 될 것은 이 이야기를 역사적 사실이라고 받아들인다면 큰일 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이야기인지, 신앙에 대한 해석인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구약성서를 읽을 때는 세상에 대해서 하느님의 시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한 관점으로 보신다면 구약성서는 훨씬 쉽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이어지는 구약성서의 이야기는 이겁니다.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살았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아들을 바치라는 얘기 듣고 늙지막하게 낳았던 아들마저도 봉헌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잔인할 수도 있는데 물론 하느님께서는 이 아들도 구원해 주십니다. 이 이야기, 이집트에 끌려갔다가 홍해 받아서 탈출한 이야기, 그리고 탈출한 과정에 하느님이 최소한 이 정도로 살아라 라고 하는 계명, 10계명을 준 이야기,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 땅에, 이거보다 이스라엘 땅에 정착한 이후에 이방 민족들부터 공격을 받았을 때 그때마다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이 그림은 삼손에 대한 이야기인데 삼손 같은 사람들이, 하느님의 사람들이 나타났던 이야기, 그리고 하느님이 직접적으로 말씀을 안 하더라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언의 글을 쓰거나 혹은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식으로 예언자들을 통한 이야기, 그리고 다윗 임금부터 시작되는 왕조의 이야기, 그리고 결국 하느님의 뜻을 자주 안 지키면서 인간의 뜻을 많이 추구했을 때 나라가 멸망하고 세상 바빌론으로 끌려간 이야기까지, 아까 말했던 부분 말고 이제 성도 시대라고 하는 구체적인 실제 역사적인 내용으로 받아들여지는 이 이야기들 안에서는 역사 안에서 어떤 체험을 했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이 이런 일을 겪었을 때 하느님은 이렇게 하셨구나, 나도
이런 비슷한 일이 겪었을 때 하느님은 이렇게 해주시겠지 라는 식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체험한 하느님을 나의 삶과 어떻게 연결시키느냐에 따라서 구약성서는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가 될 겁니다. 반면 신약성경은 내용은 굉장히 간단할 수 있습니다. 복음서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야기와 복음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승천하신 이후에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주는데 예수님이 어떤 방식으로 태어나게 되셨는지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의 내용은 무엇인지 그분이 왜 우리를 위해서 순환하고 돌아가셨는지 그리고 그분이 부활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살펴보면서 자연스럽게 이 과정을 삶으로 살아가는 성령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교회의 삶은 어떤 것인지를 본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왜 어떻게 누구와 함께 살아갈지를 고민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말씀의 기본적인 틀을 가지면서 이 말씀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책을 읽을 때 가장 좋은 친구라고 있다고 하겠지만 우리 신앙의 가장 중심은 말씀이라는 것. 말씀을 통해서 시작되지 않은 신앙은 굉장히 위험성이 있거나 그 깊이에 들어가지도 못한다는 것.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가고 더 나아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성경을 모르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라는 말을 기억하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혹은 이미 시작한 우리들은 하루에 쭉 작은 부분이라도 성서 말씀을 읽으면서 살아가야 될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이단, 광신, 자체적인 오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읽고 이런 거보다 라고 넘어가는 것보다 이 말씀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특별히 교회의 전통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많이 접하면 도움이 되겠죠.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신부들 그리고 그다음에 함께하는 선교사 선생님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는다면 말씀의 시작은 우리의 신앙은 말씀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간 말씀으로 시작하는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성서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그 예비자 세례를 받기 전까지 세례를 받은 후에도 정규적으로 말씀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 혹은 신앙적으로 궁금한 것 있으면 선교사를 통해서 혹은 제가 방문했을 때 직접 말씀해 주시면 저도 성실성의껏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